539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오르사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믿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날마다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만족이 되느냐. 그리고 정말 내가 날마다의 삶 속에 행복하냐. 이제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거의 대부분 그 자신에 대한 평가를 너무 안 좋게 생각을 하죠. 또는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되냐라는 자책이 들기도 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데, 뭔가 모르게 세상에 지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잘 해보고 싶은데, 안 된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어릴 때는 참 많은 후회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잘해야 되는데, 미래가 또 불분명하니까, 미래가 또 불분명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한 평가도 스스로가, 이렇게 괜찮은 평가를 내릴 수 없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참 오늘을 산다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래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어,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기도일기라고 할 거예요. 기도일기. 근데 그거를 인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쓰면서 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밖에 안 된다.'는 그런 참 뭐라 그럴까 스스로 인정이 안 되고 좀 좌절이 되고 또 안 보이게 낙심이 되고 그런 일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늘 고민이었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전도 운동 속에서도 참 쉽지가 않는 거예요. 늘 복음 전하고 늘 전도하는데 내 삶에 대한 평가를 너무 내가 할 수가 없는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아쉽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끊임없이 또 달려가는 어쩌면 내 마음속에서 이중생활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대한 좀 분명하고 선명한 뭔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 참 응답으로 볼 수 없고 네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게 그렇게 뭔가 모르게 부족한 것처럼 응답으로 또 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갈 수가 없죠. 그 응답을 내 것으로 아멘 하고 받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갈급했던 것 같아요. 늘 갈급했던 것 그것이 결국은 이 나라는 게 안 찾아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가진 내가 안 찾아진 거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너무 정확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인데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에 있었던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따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만족이 안 될 만큼 내 스스로가 내가 인정이 안 될 만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 자신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세상에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 대한 나는 내 스스로가 이게 내리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이게 그렇게 안 내려질 만큼 그게 실제로 고백이 안 될 만큼 이게 창세기 3장 이게 실제로 잃어버린 나를 찾아보지 못한 거지. 구원받고도 전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 기도하고 실제 응답을 받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기도가 뭔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이미 내게 와 있는 것에 대한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고 내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 축복이 실제로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불신앙하는 거죠. 기도는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역사도 일어나는데 나는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환경을 못 넘어가잖아요. 환경을. 그리고 내 수준을 못 넘어가잖아요. 예, 환경도 못 넘어가고 내 수준도 못 넘어가요. 응답은 없었냐? 있었다니까. 응답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응답 없으면 죽었잖아요. 응답은 있어서 하나님 함께 계셔서 여기까지 온 건 맞는데 이게 환경도 못 넘어가고 수준도 심지어 내 생각도 못 바꾸고. 그러니 오늘을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어디 기준을 두고 내가 진짜로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오늘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 문제가 아닌데 실제적으로 나는 기준이 세상에 육신에 그리고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속해서 거의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불신앙 속에서 계속 헤매는 거죠. 그게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야 할 수밖에 없나.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진짜 받아야 될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실제로 몰라가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평가하고 인정하고 아니면 험담하고 이게 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나에 대한 평가도 있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오는 평가들, 그리고 살면서 경험하면서 가졌던 평가들, 그리고 내 실제 살면서 내 스스로가 경험하면서 내가 정해버린 나에 대한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계속. 그러니 실제적으로 다른 것으로 나를 평가할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깨달아진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나를 좋아하고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여기에 영향을 안 받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좋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나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맨날 내 밖에 있는 것도 통해. 남들보다 못하면은 좌절하고 남들이 있는 거 없으면은 괴롭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사단의 속임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완전 뒤집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거죠. 이걸 계속적으로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 이제는 뭐가 되느냐?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이게 재미있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좋은 거. 근데 이 응답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남들은 어떻게 사냐? 저 사람 왜 저렇게 응답을 받냐? 왜 저 사람 저렇게밖에 못 사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 내가 너무 바빠져요. 내 삶에 집중이 되어지고 내가 응답받는 게 관심이 가고 내가 인도받는 데 집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밖에 있는 거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에게, 내 인생에, 나에게 주신 내 삶에 내가 그렇게까지 집중하지 못했구나, 이게. 내게 관심이 내 인생에 관심이 없었구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관심은 뭡니까? 예, 자꾸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 나도. 그러니까 실제 내게 하나님이 지금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절대는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응답이 왔든 안 왔든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계속 가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데 이게 자꾸 우리는 그렇지 않죠. 다른 것에, 외부적인 것에, 다른 것에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뭘 놓친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걸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지금 일해 가시는 그 부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요, 상대적인 비교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4명이 있는데 똑같이 사랑하거든요. 똑같이 사랑한다. 그런데 그 똑같이 사랑하는데 애들은 다르게 느낄 수 있죠. 형아를 더 사랑해. 막내를 더 사랑해. 느낄 수 있죠. 그것 자체가 실수하는 거예요. 뭐랄까, 이게 편애를 하더라도 자기는 그렇게 느끼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강한 거예요.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왜 시기합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지, 막내니까. 그것도 뭡니까? 자기가 참 사랑하는 여자,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거 가지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말은 뭐죠? 자기만 자신에 대해 불만한다. 내 생활에 불만스럽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족 못하겠다 내 생활에.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면 굳이 그거 더 잘하면 더 좋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그것 자체가 여러분 복음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왜 사단에게 하와가 왜 속았습니까? 선악과 안 먹는 거 그거 괜찮아요. 굳이 그것까지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온천지 자기 식품, 자기 건. 그런데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이 하와 마음을 앓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지고 내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받은 응답, 내가 받고 있는 이 인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행복하다면 오늘을 서밋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축복이 이미 내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서밋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요, 내가 얼마든지 베풀 수 있죠. 영적으로도 베풀 수 있고, 내면적으로도 베풀 수 있고, 내가 육신적으로도 많은 건 베풀지 못해도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유가. 단 1,000원이라도 베풀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 원 베풀지 못해도 베풀 수 있다니까요. 왜? 내가 가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계속 응답이 옵니다. 계속. 이게요, 어느 날 멈췄다가 막 막혔다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계속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 우리 다락방 훈련 받을 때 그러죠. 시마다, 때마다, 초마다, 달마다, 해마다 응답이 오느냐. 그게 함께의 비밀이에요.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계속 응답이 옵니다. 이거 포럼하는 게 바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 내가 맨날 잘못한 것 자체가. 잘못한 것 자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냥 직시하면 돼. 직면하면 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면 돼. 그거 가지고 맨날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저렇게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렇게 자꾸 그런 식의 포럼들만 하지. 내가 받은 응답들. 예,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오늘 내가 받은 응답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내가 누릴 응답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여러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미래를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왜? 주님께서는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 그러면 나는 매일 마음 됩니까? 도전하면 됩니다. 매일매일을 도전하는 것이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는 것이다. 망설이지 말고. 우리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처음으로 내게 그런 포럼을 했어요. 불신자들은 진짜로 자기를 끊임없이 도전해서 이루어내려고 하는데 렘넌트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예 안 한다면서 자기가 그랬다면서. 여러분 지금 내가 뭐 인도를 받냐 안 받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면 여러분 도전하는 것이 인도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주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기도 속에 있고 내가 언약의 정을 걸어가는데 그러면 도전하는 게 인도죠. 그래서 열리는 쪽으로 가면 돼요. 열리는 쪽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 속에 있다면, 오늘도 내가 말씀 속에 있다면, 오늘도 정말로 내 현실 속에서 회피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다면 오늘을 내 스미스로 산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성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스밋이에요. 내 삶을 성공시키는 거, 오늘을 성공시키는 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꼭 해내는 거. 거기에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한다고, 거기에. 지혜도 주시고, 문이 열리기도 하시고, 안 되는 건 막기도 하시고, 이러면서요. 나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언약의 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게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하루하루 쌓여가지고. 그죠? 운동선수가 막 한 번에 막 운동한다고 막 갑자기 막 실력이 나아지고 아닙니다. 매일매일 사는. 우리 한국 육상에 그 높이뛰기에 예, 선수 있어요. 남자인데. 이 친구가 저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등 했죠. 이번에. 근데 이 친구가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실력이 온 게 아니에요. 코치를 잘 만났어요. 코치를. 그래서 슬럼프에 빠질 때 군대도 보내기도 하고. 이 친구가 운동을 많이 한 이유는 많이 먹으니까. 맛있는 걸 많이 먹으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몇 년 후에 지금 세계 1등을 했거든요. 뭔 얘기냐? 그럼 날마다 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오늘 내가 어떤 기도 속에 있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내느냐. 다시 말하면 도전하느냐. 그것을 이루어내느냐.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이 축복들을 회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이 실제적인 응답들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회복하는 그런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고,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복음 안에서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또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이게요, 확정이 딱 돼야 돼요. 이게 확정이 안 되면 자꾸 갈등이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갈등이 된다. 그래서 이게 맞아야 됩니다. 이게 맞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서밋으로 정말로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사실적으로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누리는 나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는 나를 사실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